폭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폭삭 망했다의 준말이죠. 폭망 뭐 이런 말들 가끔씩 기사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실패했을 때 폭망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 3.1절 즈음에 2월 27일 날 국산 영화 중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150억이라고 한 큰 돈을 들인 자전차 왕 목동 이런 영화가 하나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50억이라 많이 들었는데 2주 만에 17만 명만 보고 내렸어요. 그 되게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훨씬 더 비교 나눌 만큼 적은 돈을 들였는데 그 영화는 막 1,500만 명 이렇게 영화 제목은 제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하여간 비교가 좀 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말도 안 되게 17만 명은 이렇게 뭐 진짜 너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주 만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캐스팅이 잘못됐다, 연기가 엉성하다, 뭐 시나리오가 그렇다 그러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지만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화를 찍다 감독이 2번이나 바뀌었대요. 예,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감독을 하다가 좀 뭐가 잘 안 맞아서 다른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안 맞아가지고 원래대로 왔다가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이 감독의 성향이나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잘 몰라서 막 우왕좌왕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참 중요한데 감독이 또 수시로 바뀌니까 연기자가 누구를 맞추고 어느 감독을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이 영화가 폭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건은 다르지만 폭망한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헤롯의 이벤트가 폭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원을 막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한참 인기를 치렀고 마지막 베드로의 목을 쳐서 거리에 내걸어야 이 잃었던 지지율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수를 한 몸을 받을 것을 온몸으로 기대하고 안달을 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했던 이 기대와 다르게 전날 밤 정확하게 목을 치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탈출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이 헤로드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인생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마음먹은 지도 대로 없는데 진짜 헤롯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의 채동 같은 경비를 기적적으로 뚫고 나온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헤롯의 경비를 뚫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내신 거죠. 풀려나게 한 거죠. 어쩌면 베드로조차도 이게 현실일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건 꿈이다 이럴 만큼 비현실적인 기적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쪽에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해요. 가끔씩 이제 뭐 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환자들 막 이름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가 뭐 교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목사님께서 막 간증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해서 이 어떤 집사님이 암이셨는데 고치셨다, 하나님 살리셨다, 할렐루야 막 하고 그걸 막 감격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박 집사는 왜 죽였을까? 뭐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왜 베드로를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데 둘 다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닌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목이 댕강 잘리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오케이. 하나님 야고보를 일부러 죽이시지 않으셨을 건데 그렇다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만 이렇게 살리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건데,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기도한 사람도 믿지 못할 만큼의 이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내야 할 만큼의 중요한 일이 있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짜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베드로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살려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멋있게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장면에 어떻게 써먹을까요? 어떤 일에 그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을 지난주에 봤던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문을 여니까 조금 문 열고 확인하고, 나 베드로다 놀래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안 믿고 설랑설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주라, 문 열어주라. 계속 두드려가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극적으로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거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잡혀갈 때 추고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계획한 게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풀려나자마자 여기로 갔을까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냥 특별히 이번에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모여 특별 기도 집회가 아니라 늘상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응당 자기가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어디 있을 줄 알았죠. 어디서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곳에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달려간 거죠. 은밀히 얘기하면 이게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였지만 수백 명커녕 수십 명, 뭐 건물 하나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들이, 모임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갔는가 하면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간 거예요.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뭐 했는가 하면 자기가 어떻게 풀려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문을 열고 베드로 확인하고 놀라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어주셨다. 양쪽에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 풀고 옥문을 열고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건 뭔가 하면 손짓해서 조용하게 쉿 이렇게. 왜냐하면 베드로인지 확인하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벌였는가 하면, 보자마자 베드로가 뭔가 하면 손짓으로 몸짓으로 발짓으로 조용하고 사람을 자제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비밀 장소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 수가 없죠.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 문을 안 열어요. 자기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곳도, 얼마나 모여있는 것도, 심지어 찬양은 고사하고 기도 소리도 작게 해서 마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처럼 공안들과 북한에 있는 보위부가 사람들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겠어요. 자기들의 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가 하면 그거 까먹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제를 시킨 거예요.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놀람, 감격, 이거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시킨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헬라 원어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러분, 야고보 목 잘려 죽었는데 야고보 또 누구냐는데, 야고보가 많아요. 야고보 흔한 이름이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장로예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에 태어났던 예수님 다음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꽤 큰 역할, 장로의 역할을, 사도는 아니지만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이기 아시고 유독 베드로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베드로가 어디에 쓰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는 누가도 그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베드로만 살려서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하는 계획,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는 기록을 안 해요. 단지 그냥 다른 곳으로 갔더라. 헤테론 토포스라는 뭐 장소의 뜻인데, 헤테론 뭔가 하면 어딘가 갔다, 어딘가.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만 살렸던 이 섭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도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살려서 하신 일이 뭔가.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하고 떠났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기적인가? 어떤 계획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일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어딘가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이 떠나라고 하는 엑셀돈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강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는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떠나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단어, 엑셀돈 단어가 헬라 원문에서도. 그러면 지금 누가는 필요 없고 쓸모없고 오히려 문맥에 부자연스러운 이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의 모든 강조점은 베드로가 간 다른 곳이 아니라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지금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딘가로 갔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부터 떠난지는 명확해요. 어디로부터 떠났을까요? 문맥상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로부터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들을 떠났어요. 사람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이 구절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15장에 이제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번 나오는데, 15장 역시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이 구절에서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12장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바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까먹을 수 있겠지만 12장이 무엇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부주금을 들고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 모든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죽였던 그 사울의 손에, 죽임받은 사람들의 피도 아직 마르지 않았고 슬픔도 분노도 다 잊혀지지 않는 시기에 사울이 가져온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았죠. 그리고 그 무렵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사건대로 바울은 계속 사도행전의 중심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사라지는 것이 하면서 모든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와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바울에게 넘겨주는 것이요. 그리고 1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도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과 논쟁하는 바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베드로가 이름만 등장할 뿐이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뒤에도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교회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베드로 본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살리신 목적,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를 살려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라지게 하기 위해, 떠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아니, 그 떠나게 하려면, 사라지게 하려면 굳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까지 난리를 펴면서 그 안달이 난 헤롯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극적으로 살리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사라지고 떠나게 하려면 야고보 사도 죽었을 때 같이 죽거나, 아니면 오히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면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영광은 남잖아요. 그런데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하지 않아요. 12사도 다 순교당하는데 그냥 순교 같이 당하는 거죠.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면 그 모든 어떤 기록이나 영광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냈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그냥 베드로를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람들의 초점으로부터, 사람들의 박수갈채로부터 조용히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집중됐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전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공회에 잡혔을 때 사람들이 죽인다 하고 네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죽어있지언정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겠다. 이 모든 말씀들은 12장까지 베드로가 초점이 있어요. 당연히 맞아요. 베드로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초점 속에서, 박수갈채에서 사라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심 받기를 원해요. 관심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박수 쳐 주기를 원하죠.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른이나 애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안양에서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이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교회 원일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끔 우리 교회 오는 대구 원일교회 송지현 목사님 교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마지막 오후 예배 때 고별 설교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앞에서 인사하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섬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헤어진다. 담임 목사 가는 건 좋은 건데 온 교인들도 이제 좋은 목사님이 또 헤어지니까 잘 가지만 또 막 마음이 눈물을 흘리죠. 저도 마음이 좀 울적한데 그때 한 5살밖에 안 되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 하민이가 막 울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슬픈 게 막 너무 막 그냥 얘가 또 왜냐 그 목사님 딸이 하민이하고 동갑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가고 목사님 가니까 사태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다. 이 어린 것이요. 또 대견하는 그런들만 나중에 보니까 얘가 울었던 이유는 왜 쟤만 마이크를 잡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참 기가 많았거든요. 그 담임목사 사모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왜 쟤만,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사람들 막 울고 막 그런 장면에서 하민이가 앞에 나가서 뭐라도 했어. 이렇게 암석이라도 하나.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거 참 애나 어른이라 왜 쟤만 나가고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이크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가 되는 안 되는 은퇴하고 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또 교회가 크지 않고 이러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여쭤보고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있는 묻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러세요. 뭐가 제일 그리우세요? 그러면 마이크가 그립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가 제체 몰랐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이크가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사례비가 줄고 내 방이 없어지고 집무실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그리운 거는 마이크가 그립대요. 그 마이크가 그립다는 얘기 듣고 철없는 목사가 또 마이크 한 50개 사줘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이크가 아니라 그 마이크가 뜻하는 사람들의 시선, 박수갈채, 눈빛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사라지고 묻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노출되는 것들, 아니 반대로 잊혀지고 사라지고 묻혀지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내가 승진을 못해서 속상하는 것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는 사실이 더 힘든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박수갈채나 인정이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고통받는 것이, 묻혀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렇죠. 명예에 대해서 박수 받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삶의 중요한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들조차도 그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걸 보면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TV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그러면서 막 그 절에서 강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그러면 막 뉴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예요. 뭐 호국 원장, 무슨 극장 자리를 뭐 서로 총무원장,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겠죠. 그런데 속세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산을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이거는 꼭 뭐 어떤 종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서거를 하면 다음 교황이 뽑죠. 교황이 자식이 없으니까 뽑아야 되죠. 그런데 교황이 뽑는 것을 콘클라베라 그래요. 콘클라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몰아넣고 가둬나고 문을 잠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오면, 한 사람이 나오면 교황 선출이 되고, 이제 이렇게 뭐 그 연통에 벽난로에 이제 연기가 나오면 교황이 선출됐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뽑힌대요. 왜냐하면 추기경들이 다 자기 이름을 써내가지고 잘 안 뽑힌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 한 사람 뽑는 거니까 한 번 투표하면 되잖아요. 한 30분 반나절이면 되는데 어떨 때는 3회씩, 일주일씩, 2달씩 이렇게 걸린대. 그래서 콘클라베가 문을 잠그고 밖에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예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한 명 뽑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놓는데요. 근데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기록을 좀 봤는데요, 1268년대에 교황이 죽고 서거하고 콘클라베가 열렸는데, 그때 교황이 뽑는 때 사람들이 문 밖에 못 나와서 갇혀가지고 몇 년 있었는가 하면 2년 9개월 동안 있었대요. 2년 9개월 동안 선거만 했어요. 2년 9개월 동안 줄기차게 자기 이름만 냈겠죠. 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불교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교회 수는 우리나라 제일 많죠.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총회장 뽑는데요, 교회 총회 임원들 뽑는데요, 얼마나 타락하고 돈을 많이 쓰는가 하면,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자율선거하지 말고 제비뽑기 하자. 안 그러면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제비뽑기와 관철이 되게 하는데 애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저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뭐고, 호법성이 뭐고, 무슨 성이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쪽 나름대로 의미가 다르겠죠.
교황 자리에, 재무국장 자리에, 의전처장 자리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교단에서 총회장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국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욕심과 그 모든 본내를 다 벗어버리려고 산으로 가고 절로 가고 교회로 가고 수도원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각자 믿는 그 종교에 귀의하여 인간의 중요한 본질과 내면 그것을 수도하는 종교인들조차도 내가 비록 가난한 것, 내가 비록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 이런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잊혀지고 내가 묻혀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돌이마저 져버리고 새 속에 물든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은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이 욕망은 인간의 가장 끈끈한 죽이기 힘든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제목의 이름이 뭐예요?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면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로 기록된 이 책에 자기가 사라지게 되지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너 위에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도 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말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교리든 베드로의 이름이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든 초대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 때문에 세워졌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떠나 다 들어가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교로 귀의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가 가는 곳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때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죠. 베드로는 온두생활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잠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옮겨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초점이 스포트라이트가 박수갈채가 베드로에서부터 옮겨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도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아예 무대에 불이 꺼져도 자신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나 그 어떤 박수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의 박수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환호하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도 못 돼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손가락으로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대중의 박수와 사랑을 받던 연예인이 순식간에 국민적 욕바지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러고 보면 무언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죠. 근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다 허무한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일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헤롯의 마음에 내가 이런 이벤트를 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사단이 왜 시작됐는가 하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헤롯의 안달난 마음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고 관심을 얻고 박수를 얻으려고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안달나고 16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양쪽으로 묶고 잘 때도 묶고 2중 3중으로 지금 베드로를 가둬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달났던 헤롯이요,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취한 태도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머무래요. 근데 이 번역이 다른 번역 중에 이 메시지 번역은 요거 조금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19절 똑같은 번역을 메시지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간수들이 그를 데려오지도 않고 이유도 되지 못하자 헤롯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저들의 머리를 쳐라. 유대와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진 헤롯은 가이사랴로 휴식을 취하러 갔다. 유대와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진 헤롯. 이것들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뭘 할 짓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끝까지 안 도와주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좀 알면 더 재밌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헤롯을 에돔이라 얘기하고 헤롯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유대인이 되고 싶었고 자기도 유대인을 주장했고 유대인의 한심을 얻으려고 했던 헤롯이 결국 유대인의 한심을 얻는 데 실패하니까 그래 너희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 땅을 떠났어요.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못 얻는다고 확인되자 그냥 지긋지긋해졌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순간에 헤롯이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했을까요? 아니요. 원래 헤롯에게 유대인은 지긋지긋했어요. 유대 땅은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기는커녕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의 박수를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이 사단을 낸 거예요.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봄이 되고 저의 소원은 12시 전에 설교를 끝내는 겁니다. 설교를 좀 줄이면 교인들 좀 더 늘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결국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모든 박수갈채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의미 없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역시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았죠. 박수 쳐주면 좋죠. 그런데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박수의 대상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한 분이 자기를 박수 쳐주기를 바랐어요. 마치 진심으로 연기하는 연기자는 대중들의 박수도 중요하지만 이 시나리오와 이 영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감독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듯이 때로는 대중의 판단은 서늘하고 아프더라도 누구보다 이 극에
시나리오를 알고 이 영화를 잘하는 감독이 인정하는 그 인정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진정한 연기자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중요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하였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간 다른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드로는 늘 동일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사라졌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늘 동일한 곳에 한 군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어느 시골 마을 이방 마을이든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목이 떨어지는 왕의 감옥이든지 단두대 위에 있든지 간에 베드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 예수님의 얼굴과 박수 소리를 들었기에 그는 자기가 잊혀지고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묻혀지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서운함이 없었지요. 나를 향하여 박수치는 그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를 봐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우리는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시선에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집에서 키우는 또는 들고양이나 개조차도 죽을 때는 가족이 있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만큼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품에서 사랑 안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살기등등한 눈빛들을 받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못 느끼는 신경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내가 잊혀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묻혀지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구걸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박수치는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안달하는 그 마음의 냄새를 상어처럼 사단은 귀신같이 맡고 우리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때론 잊혀지고 때론 묻혀지고 때론 사라진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 어디 사라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